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욕구인데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10조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 헌법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서 행복의 요건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지만 돈과 행복은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의 발행인이었던 말콤 포브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자, 지금도 돈이 곧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온몸을 던져 거기에 모든 것을 던진다면 쇼핑 장소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도달하더라도 허망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는데,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인데, 딱 우리가 한 구절 읽었잖아요. 앞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성경으로 쪼우고 강제하고 하지 마라 구속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저도 참 놀랐는데 성경에 무려 행복에 관한 구절이 500번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 속에 행복이 정확하게 499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행복에, 우리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자, 그 행복의 조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딱 한 구절 신명기 33장 29절 뒷부분에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자, 구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해 왜 너는 행복하다고 말했느냐 하면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서, 가진 게 많아서.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습니다. 척박한 땅, 부족과 결핍이 난무하는, 물 하나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강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인구가 몇백만 밖에 되지 않나,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부족한 투성이의 그 나라를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던져, 수년 동안.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인식하지 못해요. 배고프면 밥을 찾고 더 큰 집을 바라고 더 많은 연봉을 구하지만, 인간론적으로 좀 철학적인 질문이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건 구원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건 뒤집으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모자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얕보고 내 지위가 형편없으니까 내가 불행하고 해보면 아니라니까요. 결국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건 죄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이 말은 뒤집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란 뜻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죄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인생이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이라는 곳은 완벽한 환경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 그 인간을 만드신 생명 같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던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죠.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갈증과 욕구로 가득 찬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요. 제가 매번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항을 뛰쳐나온 물고기 모양의 꼴입니다. 톨스토이의 얘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30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어쩌면 하루를 버틸지 모르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을 향해 치닫는. 저는 평생 제가 늙을 줄 알았는데 60이 넘었잖아요. 요새 친구들이 모이면 제가 그럽니다. 우리 자주 보자. 제가 제일 바쁘지만 야, 이렇게 보면 우리 죽기 전에 20번 보겠나? 6개월에 한 번씩 보면 20번도 못 보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아이들 결혼하는 소식을 우리가 약간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들을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씩 그 순서도 확신은 없지만 죽어가는 소문을 듣게 될 거다.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 그 전에 자주 보자. 귀담아 듣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죄 때문에 그게 원죄 오리지널 신이에요. 그 죄성이 원천이 돼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르다가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 구조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 100%예요. 코로나 고작 2%입니다. 온 지구촌이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차, 더 좋은 집,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한번. 저는 늘 실험을 권합니다. 욕구를 한 가지로 딱 제한을 하고 먹고 싶은 것으로 저는 해봤자 한 200만 원 하면 돼요. 식구들이 모여서 실컷 안 먹어보세요. 실컷 드시고 싶은 거 다 사서. 그럼 다른 욕구가 채웠을 때 어떤 마음일까? 딱 죽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금식하러 갔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할 때 오는 절절함은 가짜 답이라도 있습니다. 돈이 없었어, 가난했어, 내 차가 적어서. 다 채워졌을 때 오는 절박함은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망하니까. 솔로몬이 해봤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해결책은 뭘까요? 선행, 철학, 종교 아닙니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련한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중심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인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살고 죽고 이생내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죄로 철저히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의 처방은 예수고, 죄로 말미암아 100% 한 사람도 없이 죽음의 규칙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 규칙의 이 절망을 끊어내는 죄의 백신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은 해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로 무너지고 죄로 망가진 인생의 처방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아이 등록금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시업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초라한데 너 이스라엘아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구원받은 자가 진짜 복받은 자인데 이 좀 약간 복잡한 얘기를 최근에만 한 두세 번을 했어요. 저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또 한번 나누고 싶은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는 행복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블레싱, 축복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와 축복을,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이 말하는 블레싱은 완전히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니스의 어원은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 happen에서 유래가 됐대요.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행복은 우연히 찾아옵니다. 오늘 행복했지만 날아갈 수 있어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대단히 움직임이 빠르고 가변적인 겁니다. 여기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행복이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블레싱은 피를 흘린다는 블리드에서, B-L-E-E-D,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전 인류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말의 기원이에요. 이 단어가 만들어진 어원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빌었던 복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광야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고 작은 나라지만 네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난 이 행복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조금만 더 짧게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이렇게 사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도, 행복이 집에 차가 들어와서 행복한, 막 맨날 싸우던 부부가 30억 주고 아파트에 가서 외제 전자제품으로 한 1억 들여서 다 갖추면 한 3일 덜 싸웁니다. TV 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4일째 되면 또 벌어집니다. 관계가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오늘 33장 2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복잡한 얘기인데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내가 너를 돕는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기업을 해도 가정을 꾸려도
우리 교회 한 부서를 해도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하고, 또 차세대 주일학교 가르치는 분이 따로 계시고, 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관리 집사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초대한다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그저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주차장을 다 물 청소하고 벗겨진 부분 덧칠하고, 그런 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 엄마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주지만 우리는 끝까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왜? 죽잖아요. 도울 수 있는 자원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냐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크게 두 가지로 돕습니다. 인도와 보호.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온갖 어두움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혹시 인생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좋은 것, 행복한 것, 그런 거 몰라요. 정말 좋다고 잡았는데 그게 좋던가요? 이게 정말 행복하다고 행복하던가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30분 거리에 새로 이사 온 친구 집도 잘 아는 동네인데 못 찾아서 그걸 또 내비를 찍어가 맨날 지나가도, 야 어디야? 왜 지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 지난주도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친구 집도 못 찾는 내가 인생의 길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어둠들,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 방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방패. 공격을 막고 칼은 공격하는 건데 하나님이 방패시면, 아니 그 방패를 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가 참 어렵거든요. 제 목회자는 유독 그랬습니다. 제 마음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난, 내가 잠깐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빚더미에 올 수 있었던 것, 그 대구에서 12년간 그 수없이 많은 공격 속에 300억 넘고 앞에 86억 그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늘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다음과 같은 이런 복을 얻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오신 분을 꼭 이 평화를 누리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눈을 딱 뜨면 너무 감사해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내 인생인가 싶을 만큼, 지난주도 뭐 제가 특별하지 않지만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파스칼의 말 맞다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뚫리면 술로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삶의 여러 가지 꼬인 것들이 풀려지죠. 우리는 형통을 바라는데 사업, 가정, 자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간증에도 그렇지만 제 삶에도 그렇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유만 알아도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악습, 무슨 저주, 온갖 더러운 것들, 가게를 타고 내려오는 이상한 흐름들,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그렇게 고급스럽고 공부 많이 하는 인생을 한 자리에 침몰해버려요. 마치 이렇게 덫에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술이든 저주든 운명이든 잘 살고 싶은 나를 발목 잡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꼬이게 만드는 어떤 흐름도 예수님 안에서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당 나래 아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공포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죽음까지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복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다 해봤잖아요. 세상 앞줄에서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일을 해봤는데 그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주는 잠깐의 말초신경을 쫓아오는 그 행복은 금세 더 큰 후회와 벼락을 동반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다는 것.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다가 좀 바꿨는데요. 누가 제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럼 당신은 행복하냐? 네. 많은 문제들이 제게도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도널드 W 맥칼로우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다.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 물고기에게 물은 장애가 아닙니다. 처음 교회 오면 좀 담배도 피우고 싶고 밖에도 나가고 싶고 답답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물에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원래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행축이 기획된 의도가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다예요. 다른 거 아무 우리가 준 그 작은 교회 선물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라는 선물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말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적어두었었어요.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차에 아나운서가 멘토를 하면서 오프닝 멘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사람을 만든 뒤에 설명서를 넣는 것을 잊어버렸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면서 설명서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에요. 행복이 몇 번 들어있다고요? 500번.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뭘 하고 뭘 바라보며 살면 행복할지, 왜 행복할 수 없었고 내 지위가 바뀌고 내 누림이 커졌지만 내가 그렇게 큰 집에 많은 것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데 나는 왜 마음이 공할까? 그 이유를 몰랐던 이유를 알게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이 구절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문은 고리가 안쪽에 닫혔어요. 이 마음의 문을 실제로 그린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문고리가 없어서 잘못 그렸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안에 달렸어요. 자기가 안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드리면서 간증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 너를 초대한 사람이 만났던 그 예수님, 또 제가 짧은 시간 제 얘기를 한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시면 됩니다.